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던진 말들이지만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입히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뱉은 말들이지만 이 말들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해를 입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마디의 말이라도 무심코 던지는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무심코 던진 돌과 같은 말들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또 불편함을 느꼈던 적, 그리고 누군가 무심결에 던진 이 말들이지만 그 말이 내 가슴속에 깊이 박혀져서 너무도 아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누군가를 향해 무심코 돌을 던지는 듯한 말들을 내뱉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과 같은 말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해 무심결에 돌과 같은 말들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무심결에 던진 말들인데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고 또 나를 향해 섭섭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개구리는 이리저리로 잘 뛰어다니는 파충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맞추려고 해도 뛰는 높이도 높고 반응 속도도 빨라서 손으로 잡는 것도 어려운데 돌을 던져서 이 개구리를 잡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개구리를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설마 내가 던진 돌에 이 개구리가 맞겠어? 내가 무심결에 던진 이 말들이 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심결에 던진 돌이지만 또 만에 하나의 확률로 이 개구리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할 때 우리의 행동은 무심결에 돌을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나의 말과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상처를 줄지 해를 입히게 되지는 않을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잡기 위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든 혹 내가 던진 돌에 다른 동물들이 맞거나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듯이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을 내뱉거나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나누었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처럼 이 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지혜의 언어 습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언어 습관과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같은 동네의 이웃들, 또 여러 모양으로 인연을 맺고 지내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맺어지고 묶여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말들을 던지고 또 듣게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어떤 말로 인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던지는 어떤 말로 인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끈끈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어떤 말로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나와 상대방이 그 존재로 인해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던지는 어떠한 말들로 인해 미움을 주고받고 관계가 약해지고 생명력이 쇠약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내가 먼저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나누고 내가 먼저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하는 그런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말을 내뱉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지혜를 품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0장 20절 21절에서도 의인의 혀는 수는 같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 속에서는 어떠한 불순물도 담겨져 있지 않는 악한 마음도 분노도 미움도 거짓도 들어있지 않은 순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더라도 부정적이고 불평이 섞인 말들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말들로 인해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의 핵심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함이 아닌 타인을 위해 다른 이들의 삶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또 이웃과 타인들을 위해 맞추어질 때 지혜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무심결에라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하는 언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곧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다름을, 하나님과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언어 생활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이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심코 던진 돌이 아닌 진심과 전심을 다 담긴 이 사랑의 말들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